자,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했던 주기도 말씀 다 기억나시지요? 네. 어떤 기도라고 했죠? 주기도문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전에는 그런갑다 했지만 이제는 그 뜻을 알게 되었지요.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들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모든 우주 만물에 편만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든 다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됨의 확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 이것이 다다닥 떠오르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자녀된 삶을 살지 못했네요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넣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네요.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나라를 세웠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나를 낚습니까? 낚시를 합니까? 세이턴이 세큘러, 세속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셀프 내 자아를 낚는다라고 했습니다. 사탄과 세상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럼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셀프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낚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길이 남았지요?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Thy will be done 이라고 나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Not my will. 내 뜻은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On earth, it is in heaven 이라고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기도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봐도 다 자기의 기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신에게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더라도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생각하면 기독교의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오늘 이 하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늘은 9절에서 나오는 하늘과 좀 다릅니다. 9절에서 나오는 하늘은 복수형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라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이 하늘은 단수입니다. 우라노입니다. 단수의 하늘을 말한다면 이 하늘은 어느 하늘이겠습니까? 어디에 있는 하늘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서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를 의미합니다. 이 하늘은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곳이 하늘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늘인데
오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네, 이 땅이 문제다라는 거죠. 하늘은 문제가 없습니다. 땅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하늘화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이 바뀌어서 하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땅의 하늘화 작업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땅의 하늘화 작업.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의 하늘화 작업.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하늘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땅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하늘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하늘화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에 있는 이 땅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옥토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네 가지 땅에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해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아멘. 네. 첫 번째 씨는 어느 땅에 떨어졌습니까? 네,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네, 딱딱한 땅, 맨들맨들한 땅,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마차가 밟고 다니고 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이곳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윤리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보통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논리로 가득 차면, 자기의 자아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괭이질을 해야 됩니다. 삽과 쟁기로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확 들고 뒤집어서 파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갈 틈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한두 번의 삽질로는 쉽게 기경이 되지 않습니다.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경해야 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이 내려놔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헬레니즘이 아닌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이 아닌 헤브라이즘이 되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듯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들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입니까? 네, 돌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흙이 얕은 곳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돌이 막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쁜 마음은 있지만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넘어지는 얕은 믿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돌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런 환난과 박해가 없어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환난과 박해,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키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돌을 걷어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돌 사이로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뿌리, 즉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묵상과 암송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구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끄떡없는 나무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입니까? 가시밭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번엔 좀 잘 뿌린 것 같았는데 다른 씨가 같이 떨어집니다. 어떤 씨입니까? 바로 세상의 씨앗입니다. 이 세상의 씨앗,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탐욕 이런 것들이 같이 뿌려진 것이죠.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도 계속적인 기경이 필요합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 경향성, 그리고 세상적 그런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세상이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라나지만 세상도 같이 자라나고 그것이 더 커지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결국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이 세큘러 세속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계속 나를 낚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잘 가다가도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또다시 싹을 틔워서 더 많이 자라나면 내가 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의 유혹과 염려, 재물에 걸려 넘어지면 딴 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야, 율법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가 이게 남았다. 바로 그게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말 부자였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지 못하는 그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재물이 되었습니다. 계속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어디입니까? 네, 옥토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 어떤 땅입니까? 바로 작은 씨앗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무엇을 말하든 땅에서는 아멘 하고 말하는 그런 무엇을 말하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순종이 있는 그런 삶,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내 자아는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있는, 말씀이 임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들부들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바로 옥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자, 이렇게 땅의 하늘화 작업이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은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는 생명의 곳이 됩니다. 생명의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에는 생명이 풍성하고 용서와 용납이 있어서 원수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늘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큰 나무와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아니 나 그냥 작은 나무가 좋아요.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 그 밭에 옥토에 뿌리를 내리고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키워주셔서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옥토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세상의 소리를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참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빅데이터 싸움을 많이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계속 우리에게 체크를 합니다. 핸드폰 뜨면 개인정보 수집해도 되겠냐 하면서 계속 체크가 뜨죠. 그걸 안 해놓으면 서비스를 이용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체크를 딱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정보들이 다 그 기업의 서버에 다 저장이 됩니다.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기업들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될 방향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야, 어디에 뭐가 떴다더라 그러면 그것을 빨리 알고 가서 취하는 사람이 이득인데,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언제 뭐가 어떻게 뜨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요즘 살아가는 그 시대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올바른 정보입니다. 거짓된 메시지에 그 뉴스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의 많음보다 제대로 된 진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이 필터링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필터가 필요합니다.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정보를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요즘에 AI도 계속 학습을 해서 나오는데 잘못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답을 줘요. 저도 몇 번 이렇게 질문해 봤는데 제대로 된 답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고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세상에서 원하는 정답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AI를 학습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또 잘못된, AI가 또 잘못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필터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걸러내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사운드를 끄고 귀신의 그 노이즈를 끄고 닫아버리는 이 능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 보이스, 음성이 들립니다. 자, 다시요. 세상의 사운드를 끄고 귀신의 노이즈를 꺼야 성령의 보이스가 들립니다. 네.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필터를 통해서 걸러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내 존재, 내 정체성을 해치는 그런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 걸러내십시오.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둘러야, 걸쳐야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제대로 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읊조려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도 엄마의 음성을 압니다. 그렇죠? 네,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 왜 울어? 젖 먹고 싶어? 그렇게 달래면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칩니다. 양들도 그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불러도 쳐다보지 않는 그 양이 목자가 부르면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들어야 합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들리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하늘화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내 성품이, 내 자아가, 내 계획이 충만한 사람은 땅이 하늘화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경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계속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결론 아십니까? 모르고 시작하지는 않으셨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우리의 결론을 부정하는 어떠한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하십시오. 너 실패할 거야. 너 안 될 거야. 너 이렇게 살아봤자 별거 없어. 너 끝났어. 망했어. 너 그거 봐. 안 되는 거 억지로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만 포기해. 됐어. 그만해. 이런 목소리들 다 미혹입니다. 결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론이 이미 다 나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과정을 밟는 것 뿐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막 있고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을 존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존재적인 믿음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아이고 내가 잘못 왔나 봐 하고 금세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주어져야 가져야 이해되어야 출발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는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아웃풋은 인풋에 의해서 많이 결정됩니다. 제가 어떤 영분별의 능력, 은사가 가득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분은 이런 메시지가 속 안에 많이 있구나 라는 게 대충 다 보여요. 여러분도 충분히 세상 오래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 안에는 저런 게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런 메시지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걸러내지 못하고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보다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물론 간구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내 말만 그냥 뇌까리고 나가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냥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내가 와서 여기 앉았다가 가면 오늘 예배 잘 들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더라. 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응답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기보다는 좀 더 일찍 오셔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시간,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뒤에 서서 여러분 나갈 때 악수한다고 해서 빨리 목사님 쉬게 해드려야지 하고 빨리 악수하고 나가는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앉으셔서 예배가 끝나도 안 풀어지는 거 있으면 더 기도하고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목마름으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나의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실은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저녁 기도회를 계속 합니다. 주일 저녁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렇게 일주일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 다음 주일 예배가 다시 돌아오는 그 주일 예배가 폭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내 기도, 소원 기도, 땅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말을 하는, 하늘의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안에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인격화됩니다. 내가 필터링해서 걸러내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말이야 라고 걸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인격화돼서 나도 그런 사람처럼 점점 바뀌어갑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자꾸 털어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땅의 소리를 자꾸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땅의 소리를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또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은 권세의 사람이 됩니다.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신 말씀, 야 진짜야, 저분 하는 말 들어야 돼, 저분 말대로 하면 다 살아 라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네,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십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는데 여기 형체라는 말, 소마티코라는 말은 육체적인 실제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다시 말해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그런 형태적인, 형상적인 그런 형체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아니라 눈에 보일 만큼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이 열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질 만한 실체로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비둘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땅이 하늘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만져질 만큼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앉으실 때 여러분의 기도 처소에서 앉으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원들을 먼저 간구하기보다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구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씩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그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땅이 하늘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이 움직이는 대로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의지로 기도하면 실패할 확률이 증가하고 나를 죽이는 일이 쉽지 않지만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으심 따라 기도하면, 즉 나는 내 간구할 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뭐라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호모로게오 기도하면 땅에 하늘아 작업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길지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네, 자,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의지로 기도하면 실패 확률이 증가하고 나를 죽이는 일이 쉽지 않지만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으심 따라 기도하면, 즉 나는 내 간구할 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뭐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호모로게오 기도하면 땅에 하늘아 작업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 뜻이 제거되고 땅이 하늘아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지만 완전한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되겠지요. 네, 내 뜻을 막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면 뜻이 같아서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뜻이 같은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막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읽었던 아모스 3장 그 다음에 나오는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자신의 그 비밀들을 막 알려주십니다. 알려주면서 내가 막 이런 것들을 행하고 싶은데, 네, 먼저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을 흡족하게 이해하고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들을 계속 찾습니다. 그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계속 슬쩍슬쩍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그 놀라운 것들을 흘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하늘아가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땅이 하늘아가 되면 두 번째, 바로 종이 아니라 친구, 신부의 단계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어떤 단계라고요? 종이 아니라 친구, 신부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영적 성숙의 단계를 그전에는 아기와 자녀와 청년과 그리고 아비의 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또 다른 단계로 나누는 많은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노예의 단계입니다. 노예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종의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자율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단계이고, 이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친구의 단계입니다.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는 종은 그냥 명령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친구의 단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심없이 막 얘기해주는 단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부의 단계까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말 단둘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한 얘기들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회의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 듣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을 들었느냐. 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 회의에 나의 이 대화 속에 너희들이 참여했다면 더 이상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을 건데 너희들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친구, 그런 신부의 단계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이 기경되어 하늘화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와 신부의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이, 그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왕의 신부의 특권이 있습니다. 왕의 신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왕의 침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침실. 그곳에 왕과 왕의 신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왕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니 왕과 단둘이서만 있는 그런 장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비밀을 듣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이 기경화되어서 하늘화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함을 향해서 여러분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도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이 하늘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 네,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네, 화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네, 화평해야 됩니다. 네, 화평, 샬롬을 이루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화평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룩함. 두 번째, 감사함. 세 번째, 화평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아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늘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에게요, 민족사와 세계사를 뛰어넘으시고 초월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심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비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이 하늘화되는 그 작업을 반드시 행하십시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의 삶은요,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하늘을 차고 올라가는 강력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성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밭은 딱딱하게 굳어진 교만한 밭이고 돌들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한 그런 가시덤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이 땅들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곡괭이질을 할 때 조금 아픈 것 같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내 밭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들부들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내 안에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더 깊은 친구와 신부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함과 감사함과 화평함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또 그 기도 그 입술에 주님 권세를 세워 주옵소서. 하늘의 말을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우리 북성실 교회 성도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